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이죠. 대림절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처럼 메시아를 간절히 갈망하고 기다리는 것을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은 유대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했을 때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구원자가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모세를 보내어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면 구원자를 보내셔서 너희를 다시 이끌어낼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결과 이토록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회개했고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는 유다 백성들을 풀어줬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라. 하나님께 제사하라 칙령을 내렸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과 은과 모든 그릇을 다 돌려줬고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할 수 있는 재원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그리고 로마로 이어지는 열강들에게 짓밟히게 되었고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제야 유대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독립을 주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을 사로잡아 지옥불에 던지고 오로지 이스라엘만 세계 위에 높여주는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이기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그들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심판할 심판의 구주로 오십니다. 허다한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하늘 권세와 영광으로 오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가라지와 알곡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구원받을 자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고 멸망받을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자들일까요? 바로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에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멸망받아 없어질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충성하면서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멸망받을 자들은 세상에 충실합니다. 영원한 천국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지 않거나 더디 오기를 기다립니다. 사도 요한은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 멸망을 받아 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세 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이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천국 본향을 향한 순례의 길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결국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지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면 예수님께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처럼 보이고 뜨거운 열정을 지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들은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충성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충성했고 세상에게 충성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행세를 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예수님을 이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언제라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주여 주여 외쳤지만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장 내게서 떠나라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라면 주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충성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합니다. 충성은 말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갑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게 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라는 도시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서머나는 자발적으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었고 로마 숭배를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서머나의 충성심을 높이 평가했고 많은 특권을 줍니다. 로마 황제는 이 서머나를 자유도시로 등극시켰고 자치권과 많은 혜택을 주게 됩니다. 서머나는 로마의 지원을 받아 경제적인 부를 누리게 됩니다. 또 서머나는 아름다운 해안의 경관을 자랑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서머나로 몰려들어서 고급 주택을 짓고 휴양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서머나는 아시아의 장신구, 아시아의 꽃, 아시아의 면류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머나는 교급 휴양지와 관광의 도시로 널리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아름다운 도시와 어울리지 않는 서머나 교회는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온갖 무시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호화로운 도시에 가장 초라하고 열악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서머나의 성도들은 주변 이웃들에게 무시와 천대를 받았고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아가는 이 하층민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서머나의 성도들이 하층민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들 역시 윤택하고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니 더 이상 로마 황제 숭배를 할 수가 없었고 길드의 수호신 숭배에도 참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고민이 바로 충성의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서머나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기 위하여 길드 조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주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길드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경제활동은 길드 조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충성하기 위하여 세속적인 부유함과 안락함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길드에서 이탈하는 순간 이웃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과거 동료들로부터 온갖 비방과 조롱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서머나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빈곤을 감수했고 이웃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멸시를 받았던 겁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서머나의 털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서머나 지역의 유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서머나의 이 고상한 귀부인들이 유대교의 경건함의 매력을 느끼고 회당에 출석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녀들은 이 서머나 지역의 음란하고 불결한 문화를 혐오했습니다. 환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경건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매력을 느꼈던 겁니다. 비록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회당에 참석하면서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귀부인들을 부추겨서 서머나 교회를 핍박했던 겁니다.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밀하게 모여서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더라.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인육을 즐긴다고 한다. 남녀가 밤늦도록 은밀하게 모여서 물란함을 즐긴다. 로마 왕제를 부정하고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반역자들이다. 어쩌면 이들 때문에 로마 제국이 우리 서머나의 지원을 끊어버릴지도 모른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자 귀부인들은 고지고대로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부추겨서 교회를 핍박하게 되죠. 끝없는 핍박과 환란이 이어지게 되자 서머나 성도들의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활이 나아지고 좀 잘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워진 거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기는커녕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이리 힘들까? 신앙의 회의감이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스스로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다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처음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타락한 세상을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 세상 역사를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있으니 조금만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지금 서머나 도시가 자랑하는 영광은 일시적인 겁니다. 곧 사라지고 없어질 헛된 영광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 이것에 현혹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성도들을 영광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9절 10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서머나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환난이라는 단어는 큰 돌덩이를 사람 위에 올려놓아서 서서히 짓눌려 죽게 하는 그 고문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 빈곤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절대적인 빈곤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서머나 성도들이 당하는 이 환난과 빈곤은 그들이 게을렀거나 무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충성하기 위하여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길드의 수호신 경배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주님께 충성하고자 고난을 자초한 겁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성도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실상은 너희들이 가장 부요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궁핍하지만 영적으로는 정결하고 부요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서머나 성도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앞잡이들이었고 그들이 모이는 회당은 사탄의 회당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고 있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었다는 거지요. 앞으로도 유대인들이 서머나 성도들을 몇 차례 핍박할 겁니다. 성도들을 옥에 가둘 겁니다. 성도들은 유대인 때문에 10일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숫자 10은 충만한 숫자입니다. 견디기 힘든 환난이 온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숫자 10은 또 한계가 있지요. 극심한 환난처럼 보이지만 끝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시험을 통제하실 것이요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따라서 서머나의 성도들은 충성을 다해 환난을 견뎌내면 됩니다. 실제로 서머나를 목회하고 있었던 폴리갑과 11명의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 화형을 당했습니다.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폴리갑이 화형당할 때에 그때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은 안식일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는지 그날 화형에 필요한 나무들을 하러 유대인들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일에만 모든 신경을 쏟아 부은 겁니다. 폴리갑이 처형당했을 때가 86세였습니다. 평소 폴리갑의 인품을 존경했던 로마의 관리가 폴리갑을 살려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눈을 지켜뜨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조건 없이 석방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폴리갑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딱 한마디만 하면, 입으로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폴리갑은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86년간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잠깐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폴리갑은 담대하게 그렇게 화형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끝까지 충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앙을 지킨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영광의 상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부른 것은 충성된 신앙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또 그로 인하여 수많은 믿는 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면 수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 그 자체가 바로 충성된 자들이 받을 면류관입니다. 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만족시켜주는 교회,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 그와 같은 교회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쇼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거지요. 충성이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외면당하게 될 겁니다. 교부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뿌려지는 곳마다 수많은 생명이 태어났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해 믿음을 지켰던 거지요. 그들의 상급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순교자들의 상급이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책망이 없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2개밖에 없습니다. 서머나 성도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환난과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부유한 자요 천국 상급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신앙을 가진 서머나 성도들에게 일절 책망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라고 위로하고 권면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대단하게 보이지만 막상 손에 쥐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요 생명을 다해 지켜내야 할 영원한 가치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시고 주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곡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곡인데 우리 가사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의 모든 눈물과 아픔과 고통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영광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충성하시고 정말 주님께 헌신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